1월 31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563장, 구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함 없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우리가 지은 죄와 또 잘못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죄가 관영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죄로 관영된 이 세상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 사함받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또 많이 고립된 상태에서 가면 갈수록 정말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탓하며 또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또 불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권위에 또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며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90% 이상이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이 공관복음의 그 오리지널, 그 원복음이라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일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빠진 내용 중에 마가복음에 추가된 보충된 내용들이 성경을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읽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5장도 함께 인용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오늘 기적이 일어난 동네 위치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에 일단 유대 회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때 그때는 고린도 양식으로 그 회당을 지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이 그 시나고그 그 회당으로서 그 지어졌었던 그 건물터 그리고 고린도 양식의 기둥이 남아 있을 곳을 그것을 지금 찾게 되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은 그 야이로의 회당장에 섬겼던 이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저희 교회 성지 순례팀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야이로가 회당으로 섬겼었던 그 회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이 자리가 야이로의 회당이었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회당을 이렇게 꽤 커요. 생각보다는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식이 아주 고린도 양식으로 기둥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당을 담당하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자신의 그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의 사람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관했고요. 그리고 또 설교할 사람을 택해야 했고요. 또 회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자기의 처신을 굉장히 조심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었죠. 갈릴리 그 시골에서 온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겠는가 했을 때 정말 이 청년에게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것도 upp드려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굉장한 또 그 모습이 됨과 동시에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야이로 회당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 기적이 이제 자기의 딸에게 일어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다는 것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만 해도요, 20세기 초 전 세계가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명이 아프기만 해도 한 명이 아플 때 당시에 그 의술은요, 이렇게 도시에 살지 않는 한 정말 그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약도 못 써봤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누가 많이 아프면은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렇게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오늘 출연한 2명의 그런 환자가 있는데 혈루증 환자 12회를 앓고 고생했다는 그 12회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12살 된 야이로의 외동딸 이게 나오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었던 그 12년 전부터,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니까 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혈루증, 이 여인도 동시에 아프기 시작해서 그 힘든 고난의 역사가 12년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12년, 12회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을까 할 때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도 12달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그들이 한 지파가 너무 미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지파의 이름을 세워서라도 12지파를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 사도들이 그 12사도들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나중에 또 죽게 되었을 때 그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웠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12, 12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긴 것을 볼 때 이 12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웠었던 외동딸이 병든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정말 사람들이 그 12살 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쁜 그런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서 그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외동딸을 죽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몹쓸 병을 고치는 데 쓰기 위해서 다 쓰고도 부족해서 12년이 지났는데 12해 동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 혹시 저 여인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또 12살의 이 죽게 된 소녀를 볼 때 이 환자들 그 자신도 너무 절박하고 정말 위태롭지만 동시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같은 마음, 아픈 마음을 나눈 마음의 환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았었던 여인을 고치실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십니다. 4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의 나이가 안 나오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이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비슷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그 여인에게 따라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뭐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따라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딸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치유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귀한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정겹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녀는요 정말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었던 그 감격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기쁨과 그 칭찬받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너무 놀라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녀에게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Go with shalom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요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했는지 어쩌면 그냥 슬그머니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벌써 그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리고 숨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녀가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것 그리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치지 못했던 이런 사정들을 다 모든 사람이 듣게 되면서 그녀가 치유함 받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성도님들이 후배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평안히 잘 지내라 이렇게 안부도 하고 전화도 걸고 이렇게 서로 돌아본다면 얼마나 오늘 하루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드리는 격려의 전화 한 통화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 좀 서로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요, 이미 죽었다고 하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 그 외동딸을 고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있는데, 고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다가와서 이미 그 야이로 딸이 죽었으니까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동시에 그럴 때 구원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바닥에 다 떨어져서 희망이 없는 그런 포기의 단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땅에 처박아 곤두박질 치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다시 살리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포기한 것, 우리가 다 망한 것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생명의 길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야이로 딸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때 하나의 샘플로 조금만 보여준 것이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없어진 몸들이 다 부활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정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일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1주년이 된 날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가족, 친구들을 졸지에 잃어버린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땅의 흙이 되셨고 또 먼지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육신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영화로운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이 땅에 데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육신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증거하고 누리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큐티에서는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믿음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다라는 헬라어는요, 피스티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피스티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아만, 우리는 아멘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피스티오나 아멘,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스티오 하면 어디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이 피스티오 하면 피스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스톤은 엔진을 돌리는 그 힘의 축을 그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사라졌지만 이 거대한 증기기관차를 엄청난 집체보다 더 큰 그 증기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그 큰 철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석탄을 뗄 때 물이 끓고요. 그리고 그 증기가 발생되어 나오는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솥이 그 수증기가 갇혀 있을 때 그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그 열 에너지가 그 물에 들어가면서 물의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무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을 움직이는 그 피스톤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때 그 믿음은 장성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작은 소나무 씨앗이 저 산 위에 바위 틈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작은 싹이 났을 때 몰랐지만 그 작은 싹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산 위에 수많은 추위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뿌리가 세포가 분열되면서 그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채만한 거목 그 소나무가 그 바위를 쪼개거나 그 바위를 덮어서 거대한 거목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믿음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은 여자의 손을 잡고 불러서 일으키셨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달리다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달리다쿰에 가까운 말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다쿰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사망의 권세가 억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다쿰 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쿰이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아름다운 또는 돕는 손길들과 또한 방법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가 잠시 죽어 있었는데 그 죽어 있는 동안에 그 육신을 먹임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영이 돌아왔을 때
건강한 육신으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신 이 놀라운 말씀. 뭡니까? 우리도 서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홈레스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시고 또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죽은 야이로의 딸과 같이 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으며 정말 그 병을 고치지 못하여 안타까워했었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더 장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말 판에 박히고 정말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우리 종교 생활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약한 자들,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그 마음을 배려하면서 정말 그 딸아 아들아 부르면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우고 달리다 쿰 하시면서 정말 그 모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또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 우리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하셔서 주님 내가 먼저 강건해야지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사오니 하나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정말 주님의 정말 제자로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의 귀한 정말 치유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나눔과 섬김과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